안녕하십니까. 무지에서 작은 남자를 운영하고 있는 용왕사주지 태종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댁내 부처님이 가오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빙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빙의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여러 방송 매체에서 또는 유튜브에서도 많은 설명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빙의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빙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제가 실내로 겪었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빙의라 하는 거는 이 인간의 육체에 다른 영혼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지배하고 육신을 지배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 것을 빙의라고 보통들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빙의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빙의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빙의 내용 중에는 죽은 타인의 영혼이 나의 육신으로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현상의 빙의는 내가 전생에서 이생으로 내려오면서 전생의 업과에 따라서 내 마음에 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생의 업과에 따라서 이생에서 그거에 대한 죄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생의 영혼이 아닌 전생의 영혼이 이생의 빙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붓을 한다, 테마 의식을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현생에서의 영혼을 가지고 의식을 치르는데, 그 의식을 치르는 내용들 중에 물론 이생에서 빙의가 된 영혼이라 한다면은 테마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전생의 업과로 인해서 이생에서 받는 고통이라고 한다면은 굿이나 아니면은 이 테마 의식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빙의 해결책 중에 테마라 하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테마란 말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 이 테마라는 내용은 악마, 마귀 이런 거를 뜻하는 건데, 죽은 사후 인간들의 영혼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 영혼들도 이생에 대한 어떤 풀지 못한 숙제, 한이 있다든가 원이 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때로는 인간의 몸에 빙의가 되기도 해요. 이 빙의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풀지 못한 원과 한을 풀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간들은 귀신이 들렸다, 또는 이 귀신이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귀신의 행동하고 똑같이 한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빙의가 됐을 때는 그 영체가 원하는 바를 풀어주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을 끌고 인간의 몸에 오랜 시간을 잠복해 있다 보면은 인간의 몸에 익숙해져서 사람이 점점 본인의 혼이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들어온 빙의의 영체에 잠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빙의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고 어느 정도의 숙성 단계까지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영체도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았기 때문에 잘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굿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행위들을 통해서 천도의식이라든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저승세계로다가 돌려보내는 천도제 또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빙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간단히 마치고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빙의가 잘 되는 사람, 또 빙의가 안 되는 사람,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각자 사람들의 성향이 틀리다 보니까 빙의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각자 다 틀립니다. 그거에 대한 신뢰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어린 나이에 빙의가 됐다 해서 정신병원에 가서 11년 동안을 정신병원에서 생활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 가지 빙의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빙의에 대한 증상과 해결책 등을 제가 방송을 오늘부터 한 가지씩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11살짜리 사내 아이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교회를 상당히 열심히 다니시는 성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 목사님은 테마의식을 행해야 된다 하면서 그 아이를 테마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테마의식이 방법이 그 아이를 짓누르고 또 때리고 하는 식의 가혹행위를 하게 됩니다. 가혹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상행동을 했을지언정 그 아이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에게도 욕을 하게 되고 부모에게도 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을 했어도 이 아이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을 데려가게 되죠.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왔을 때 이 아이는 정신병자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또 그 목사님과 상의를 합니다. 제가 정신병자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게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원에 보내서 이 아이가 나설 때까지 그냥 넣자. 그래가지고 이 부모는 다른 방법은 찾아보지도 않고 11살짜리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이 11년이라는 세월을 그 안에서 허송세월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저하고 연이 닿았는지 저희 집에 그 부모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봐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사주를 보니까 어떤 공간 안에 그 아이가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모에게 이 아이는 하얀 벽에 지금 둘러싸인 곳에서 혼자 갇혀 있다시피 하는데 이 아이는 병원에 있는 겁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 부모가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 11살 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그때 들어가서 지금 11년 동안을 정신병원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아,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그때 조금 이상했으면은 다른 방법도 찾아봤어야지. 멀쩡한 아기를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11년이면 지금 20살이 넘을 동안을 정신병원에 넣어놓고 있는 정신 넉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과 충분한 상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게 이 목사님들은 물론 뭐 테마의식을 행한다 해가지고 귀신을 악령을 쫓아낸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셔야 될 거는 빙의가 되시는 분들은 악령이 아닙니다. 빙의라 하는 거는 전생에 나와 연이 있었던 영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생에서 부모가 어떤 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업보로다가 나한테 잠시 잠깐 들어왔던 영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악마 취급해서 어거지로 쫓아내야 하면은 절대 나가지 않는 겁니다. 또한 이 빙의 증상에는 이 영혼이 들어와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어떤 허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허상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한다라면은 그 공간은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즘은 게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게임을 하는 와중에 건물을 부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요즘 게임은 참 살벌한 게임들이 많더라고요. 그 게임하는 와중에 폭력성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잔악성이 생긴다든가 한다라면 자기의 마음 속에 하나의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 공간에서는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공간을 점점 키워나가다 보면은 영혼이 안 들어왔는데도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다 보면은 자신 스스로가 그 안에서 어떤 신이 될 수도 있고 절대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 아이가 영혼이 들어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전생의 어떤 업과인지 아니면은 현생의 부모의 어떤 업과인지를 따져봐서 그 해결책을 찾았어야 하는데 무조건 악마인이 쫓아내야 된다. 그러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 아이는 정신병자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고칠 때까지 놔두자 해서 20살이 넘도록 거기다 방치를 해놓고 그래도 부모니까 이제나 저제나 좋아지려나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저를 찾아와서 상의를 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는 처음부터 빙의도 아니에요. 빙의도 아니고 또 이 생에서 어떤 업과도 아닙니다. 단지 전생에 어떤 시점에 이 아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해서 이 생에서 그거에 대한 업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업가가 잠시 잠깐 그냥 놔뒀으면 한 3, 4년 정도 혼자 고민하고 혼자 방황을 했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물론 그때 원력이 높은 분을 찾아뵀었다라고 하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였었고, 또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 3, 4년 정도 고민하고 방황하면은 해결이 될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가닥을 잘 잡지 못하다 보니까 정신병자로 오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에게 긴 얘기 할 거 없이 이 아이 아무 문제 없는 아이니까 정신병원에 꺼내십시오. 그래서 그 부모 같은 경우에 이 정신병원에서 그 아이를 꺼내왔습니다. 근데 처음엔 두려운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돌변할 줄 모르니까 항상 두려움에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 아이의 전생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나이 때 한 번 이런 증상이 있을 것이고, 또 차후에 한 10여 년이 흐르면 또 한 번 이런 증상이 있을 거니까 아예 이 아이의 전생을 업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해서 해결한 경우입니다. 지금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30살이 한참 넘었죠. 그때 제가 만났을 때가 20살이 넘었으니까, 예, 지금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이해 못할 상황이 생긴다든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각각의 전문가들을 많이 찾아보십시오. 뭐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을 찾아뵈서 상의를 드려보는 것도 맞고요. 스님이나 아니면 무속인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아이의 증상을 최고 이해를 잘하고 그 아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보게 되면은 이 교회에 다니신다, 아니면은 뭐 성당에 다니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종교만이 최고고 다른 종교는 다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짙은데요.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현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고 누구나 잘 살길 바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만이 옳고 타인이 가진 건 다 그러다는 그런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그 자체부터가 올바른 종교관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좀 더 폭넓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입으로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입으로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종교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안락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어떤 절대자에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놓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르고 옳게 살아가자 만들었던 종교가 지금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릇된 길로다가 인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세상, 자기가 바라는 세상, 신도들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도들에게 헌금이라든가 아니면 불사 작업들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올바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배웠으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배움은 이거고 행동은 반대되는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신을 농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자기 자신의 업을 스스로 쌓아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업과 과가 생길 것이고, 인과가 쌓이면은 응보라는 건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건 어떤 종교를 믿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종교에 하느님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인간들이 잘못된 행을 하는데 용서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인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데 용서하는 신이 있다라면은 그 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신이라 하는 거는 인간들이 바르게 살아가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게 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11살의 나이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 사연과 또 거기 들어가서 허송세월을 하고 이제는 올바른 청년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